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서 성탄절 하루 전날까지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 또 임하신다 할 때 그 임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냥 무한정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기차를 타고 온다, 버스를 타고 온다 그러면 서울에서 몇 시 차를 탔다 그러면 원지 나가서 기다리든지 진주역에 나가서 기다리든지 도착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도착 시간은 틀림없이 도착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차가 잘못되거나 좀 이렇게 연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사고가 나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런 기다림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몇 시 차를 탔다 그러면 몇 시에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지 말지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오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대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 우리가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춥지만 따뜻한 계절,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서 네 번째 주일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마다 벌써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해서 불이 밝혀지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벌써 그냥 이 사람들 마음이 들떠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냥 자기들끼리 개인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들뜬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그걸 잘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대형 마트 이런 데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또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이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전도서 3장에서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서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또 던진 돌을 움켜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 시간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이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하루 삼시세 때를 이야기하죠.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 또 오늘은 2014년 11월 30일, 지금 11시 한 35분 됐습니까? 그 정도 시간.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은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같은 시간이라는 우리의 말로는 해석이 됩니다만 의미가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뭇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띠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뭐 없는 거냐,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쭉 이렇게 주님의 날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중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을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서 살릴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만은 우리가 노상부 24시간 아니면 365일 계속 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울 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는 것이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뻐서 춤출 때가 있는 것이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러한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배에 천조각을 가지고서는 천조각을 찢어서 뭐 다른 거 만들려면 천조각을 어차피 찢어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 천을 꾸밀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잠잠할 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바르게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또 그냥 기가 죽어서 잠잠한 사람도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평화할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름다운 그 조건과 환경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슬플 때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과 이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돌이켜서 이제 다시 기쁨으로 주시면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렵다,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다,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죽는 사람들 보면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고 죄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애까지 그냥 같이 그냥 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못 견디겠다고 그러고 다 나만 힘들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송대관인가 가수가 쨍 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힘들면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 그래 쨍 하고 했들 날이 오겠지 희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노래 하나 부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네 등 뒤에 있고 네 우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자전거를 옛날엔 자전거가 너무 귀해서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는 집집마다 다 자전거가 있고 어떤 집에는 자전거가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자전거가 있을래나 미국에는 집집마다 차가 다 한 대씩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되려나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진짜 아니가 집집마다 뭐 사람이 3명이면 차가 3대가 있고 막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서 자전거가 귀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아버지도 뭐 돈이 있어야 사주죠. 자전거가 흔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때를 쓰고 때를 써서 그냥 아버지를 사정을 해서 자전거를 하나 끌고 오셨는데 어디 중고 자전거 옛날에는 그 뒤에 이렇게 사람 탄 데 말고 뒤에 이렇게 그냥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만한 그게 있는 큰 자전거 그거를 그냥 사다 주셔가지고 이 안장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냥 이쪽 페달에 발을 밟고 이렇게 그 틈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냥 안장에 앉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걸 타다가 너무 그래도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타보니까는 이게 자전거가 나한테 맞지도 않고 이게 무슨 뭐 간장 장사들 간장 싣고 다니는 자전거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전거를 한 대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봄에 가을에 인삼 삼 캘 때 삼포밭에 가서 다 이제 삼을 캐고 나면은 그냥 이제 막 후미로 그냥 막 해서 그 산프레지 이거를 그냥 다 해서 그 미삼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때는 나같이 그런 초등학교 애들이 다 그 산포밭에 가서 그거 할 때였습니다. 그걸 다 그냥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달아봐갖고 돈을 얼마씩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겨울에는 또 그냥 이용을 엮어요. 양지 쪽에 앉아서 그냥 몇 날 며칠고 이용을 엮어서 한 마름 뚝뚝 말아서 한 마름 대나무에다 이렇게 제조를 해서 거기 이제 끊어서 이제 한 마름을 묶어놓으면 이제 얼마 쳐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중고 자전거를 산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냥 당장 사내라고 그러고 다 뭐 요즘은 초등학교만 가도 다 핸드폰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핸드폰도 뭐 폴더폰도 아니고 다 스마트폰 들고 다녀야 되고 스마트폰도 최신폰 아니면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말이죠. 금방 사줘서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새 거 나왔다고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요즘 아이들이 막 그냥 원하는 것도 많고 그냥 뭐든지 사달라고 그러고 참지를 못하고 그냥 당장 사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은 갖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든지 빼앗든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고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아이들도 자녀들도 해달라고 그러는 대로 그냥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주지도 않겠죠, 사실. 돈 없어도 애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막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참지 못하면 그저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투정을 부리고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막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참 이제 그런 자기들의 개성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죠. 물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툭 하면 그냥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 대림들은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자아이들은 없고 다 남자아이들만 있는데 이제 4명, 5명, 6명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행사 준비를 해요. 오카리나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같이 부르는 찬양 연습하고 또 성극 한다고 성극을 주일한 선생님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같이 이제 성극 한다고 연습하고 이 연습을 하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냥 멀거냐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날을 정해놓은 거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날에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무슨 그런 절기
날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태양신을 섬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하자고 성탄절을 그날로 이제 정한 거거든요. 뭐 그날이 기냐 아니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멀거니 앉아서 그냥 그날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성탄절에 내가 뭐 찬양을 내가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뭐 나름대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좋죠. 참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만큼 지루한 일이 없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은 뭐 기다릴 때 되면 뭐 핸드폰하고 뭐 카톡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뭐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데 사실 그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정말 기다린다고 하면은 뭐 무슨 책을 보면서 기다리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뭐 정해진 시간을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그 시간을 맞든지 이렇게 의미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금년에도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아기 예수님 성탄절을 참 진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은요,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사순절이 봄에 있잖아요. 부활절 전에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봄철에 사순절이 있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겨울의 사순절이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대림절 기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겨울의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성탄절이 다가온다면 뭐 징글벨 징글 오드벨 이러면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부르면서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데 대림절 기간에는 젊은 사람들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그저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이다. 마지막 성탄절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면 정말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금년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2014년 올해가 가기 전에 오실 것이고 아니면 오늘 오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당장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서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마디 말씀하신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미 때가 찼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임박한 정말로 그 터미널에 가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임박한 그 기다림 시간의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그때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첫 번째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때에 또 나오는데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디에 남아있을 거죠?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도 그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 공중권세, 이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지금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휘젓고 돌아다녀도 그때는 이 공중에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려서 다 후두둑 다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심판받는 겁니다. 오만 가지 잡신들이, 귀신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악한 영들이 그때 다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막 하늘에 진짜 막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해와 달들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그 종말을 맞는 꿈을 저는 자주 꾸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꿈을 꾸면서 야, 이거 악몽이다, 정말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악몽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건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대로 그 꿈을 꾸고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구나. 내가 어젯밤에 그 꿈을 꿀 때 내가 마지막 그 때를 당하지 않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또 힘을 내서 하루를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부활 예수다.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 옆구리에 참자국에 손을 놓아봐라 하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40일을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40일 지난 다음에 감람산 꼭대기에 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 뭐 한 150여 명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들려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광경을,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 저기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건 뭐 텔레비에 무슨 요즘 뭐 공중 부양을 한다나 무슨 뭐 요가를 하면 뭐 공중 부양을 한다나, 아무리 공중 부양을 해도 내가 뭐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내가 못 봤습니다. 뭐 공중 부양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게 세상에 엄연히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독수리 오고 참새하고 날아가다 땅 부딪혔어요. 근데 이 참새가 박살이 났겠죠. 그래서 참새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참새는 멀쩡히 날아가고 독수리가 떨어졌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느냐?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건 예수님의 이 승천은 진짜 이건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어안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사람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오신다고,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도 재림 예수 아닙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부활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저 땅 끝에부터 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성화
그림을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달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배상 같은 그 상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오실 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막 몰려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야, 이 다음에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저 무리 가운데 와 이렇게 나가는 그 대열에 우리도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성경 그 이단들이 보면은 야, 예수님께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 인 받은 자, 이 도장을 성령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 똥방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르우벤 지파부터 저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2지파 곱하기 12죠. 12,000명 하면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환상으로 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 아니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거는요, 다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족속들,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정결한 숫자로 다 구원하신다는 소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딱 12만 명씩, 딱 10명. 그러면 거기서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모자라는 사람은 억지로 끼워넣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딱 그렇게 뭐 12,000명, 12,000명에서 12지파에서 딱 그거만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우리는 뭐 루벤 지파도 아니고 아무 지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심을 받은 그 무리에 들어간 모든 주의 성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다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 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때가 언제냐?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32절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천사들도 모르고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뭐 그때 재림하고 우리가 다 휴거한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 때와 시를 해석하고 추측하고 그때를 맞추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보거든. 아, 이제 곧 이제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가까워오는구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거든.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지금 벌써 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항상 끼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우리 고장은 자, 꽃감하고 그러면서 고종시 뭐 감나무도 많고 그런데 감나무에 감이 뭐 새빨갛게 열리잖아요. 감잎사귀 다 떨어지고 나면 아주 그냥 감으로 새빨간데 그 감을 1년에 그 저기 뭐 대분감이든지 그 감을 하나 따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금년에 감을 하나 따먹고 내년에도 하나 따먹고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감을 몇 개나 따먹을 수 있을까? 금년에 하나 따먹고 내년에 못 따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 감 10개를 더 따먹을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 뭐 가진 거 뭐 앞으로 내가 뭐 한 접은 따먹을 것도 있겠지. 그럼 난 100년을 못 살겠나? 자기 생각이지. 아니 젊다고 무슨 오래 살고 늙었다고 뭐 빨리 죽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하고 달라서 우리 계산법으로 내가 이제 28 청춘이고 이제 내가 나이 50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이제 절반 살았으니까 앞으로 50년 남았구나. 아무리 내가 그래 장담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 주님 오실런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실는지 알 수 없어서 주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탄절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타국에 다른 나라에 이제 용무가 있어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없이 아무 권한도 없이 일을 맡겨주시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결정권을 권한을 줘야 일을 하는데 권한도 안 주고 일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은 권한도 주고 일거리를 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네 재량껏 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그 권한만 행세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군수가 됐다, 뭐 도지사가 됐다 그러면 그 본분이 있는데 자기 일이 있는데 도지사 일하라고 권한을 준 건데 일은 안 하고 권한만 행세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권한을 주어서 일을 사무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러 종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겠죠. 이제 맡겨주셨고 자기에게 권한도 줬으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했는데 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2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주인이 어떻게 잘못됐나? 아니면 잊어버렸나? 아니면 영 안 올 건가? 그리고 저는 그러면 아직까지 10년, 20년 입대까지도 하는데 뭐 오겠냐? 그냥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반드시 오시는데 초저녁에 오실런지 한밤중에 오실런지 새벽녘에 오실런지 동틀녘에 오실런지 다굴 때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에는 깨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성경에 오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주인이 안 오세요? 왜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주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마음이지. 내가 타국에 나가서 일을 보다가 일이 빨리 끝나면 내가 빨리 올 것이고 늦게 끝나면 더디 올 것이고 빨리 끝나더라도 더 두고 보았다 천천히 올 것 같으면 천천히 올 것이고 내가 일이 더디 끝나서 더 늦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집어치고 내가 올 것이고 주인의 마음이에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걸 하루라는 시간으로 표현해서 이게 주님이 초저녁에 오실런지 한밤중에 오실런지 뭐 다굴 때 오실런지 동틀녘에 오실런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요 짧은 4주라고 하는 짧은 한 20여일, 25일, 24일 되는 요 날짜는 어떻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서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 오실런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칠정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종말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없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기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2014년 이 대림절을 잘 살아서 우리 성탄절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